예레미야서 제7장 오늘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제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 앞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두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명절 새벽 쉴 수 있는 기회도 내려놓고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되 평생 잊지 않을, 그리고 지금 가장 힘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하루가 민족의 명절 넘어서 우리 영혼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기신 귀한 종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명절이어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거나 모처럼 쉬면서 가족사들을 좀 나누는 기회가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은 얼마 전에 어머니 생신으로 식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저 좀 쉬는 시간으로 각자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뵙겠다고, 상할머니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좀 몇 아이들이 좀 아이가 아이를 데려왔다니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로 봐서는 이제 손자들이 또 이제 아이들을 낳잖아요. 한 가정에 그래도 2명, 3명 낳아서 바글바글 데려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그때에 이러했다 저러했다, 할아버지가 참 열심히 했다, 그나마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어른들께서 남겨놓은 가정에 아니면은 가문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의 가문이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감사하고 또 이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돼, 이렇게 또 이 가문의 색깔을 전승하는 것이 명절의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조상들을 섬길 만큼 좋은 추억을 갖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냐면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가문의 어른이 됐든 족장이 됐든 심지어는 백성들마저도 그 무덤에서 뼈를 꺼내요. 뼈를 꺼내요. 우리는 대체로 이 땅에 뼈를 묻겠지만은 저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이렇게 시체를 매장해서 그대로 이렇게 썩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꺼내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뼈를 꺼내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후손들이 조상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사랑을, 율법을, 질서를 전달해야만 하는 일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선생들, 백성들은 뭐냐면은 모든 백성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동네의 아저씨, 우리들에게 왜 그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이것을 전승하지 못했어요? 라고 그 자손들이 그 뼈를 꺼내어서 그 길바닥에 그 객사한다는 것을 우리 민족의 정서에도 굉장히 불쾌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묻혀있는 뼈를 꺼내어서 길바닥에 던진다는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자손들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자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훌륭한 유산이라 말하면 유산이겠지만은 이 자손들이 지금 분노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질서를 전승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방인에 짓밟히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흩으셨다, 이 포로로 온 사방 가운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나마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다가요? 다행이라, 우리는 살아서 다행이라, 이것이 아니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게. 마지막 8장 3절 말씀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괴로운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전승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의 불편한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것도 즐거운 명절에. 오늘의 불편한 말씀이 그 불편함의 원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결론을 내릴 터인데 아무쪼록 오늘까지가 이제 민족적으로는 명절이라 하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소식을 나눈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승할 것인가, 땅에 있어서 썩어지고 사라질 그것을 전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 찬송을 주신 그 믿음을 전승할 것이냐 하는 거룩한 숙제와 부담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후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싹수가 노래요. 싹수가 노래요. 왜냐하면 오늘 29절 말씀에 시작을 할 때에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머리털을 베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라. 이 통곡의 현장은 지금 말씀 받는 너는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후손들도 끌려가서 온 사방에 흩어진 그 후손들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고통 속에 이 고통이 전승된 것이죠. 통곡이 전승된 것입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 중의 상, 정말 괴로운 상, 그럴 때에 머리털을 베어버리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진노의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7장 20절 말씀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사르리라. 꺼지지 않는 불로 사르리라.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사르리라. 오늘 본문 29절에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요, 숨어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내 눈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뭡니까? 문패에 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내 집이에요. 내 집.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말씀하시는 성전이에요. 내 집에서 제사를 드렸죠.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는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고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고 위증하고 변장하고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흰놈의 골짜기에 가증한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 자식들을 불태우는데요, 그 불태운 자식들의 뼈를 헤아리니 셀 수 없는 뼈를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 집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어서 내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 내 집을 더럽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집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이 채워지면은 좋아하고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채워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웠느냐, 이것이 아니라 더럽혀졌다는 것을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러워지지 않기를, 그래서 순결과 성결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작은 돌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돌이 있어서, 야, 참 이거 희한하다 하고 들었는데, 그때는 온통
온통 마음의 생각이 선교사의 정체성,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며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선교사의 정체성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뿐이었는데요. 그 예쁜 돌을 보니 거기에 글씨를 쓰기가 참 좋더라고요. 크지는 않아요. 뭐 우리 그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 눈에 띄어서 그것을 이렇게 주워다가 책상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 지원, 여호와께 성결이 내가 살 길이다. 선교사가 많은 후원을 받고 선교사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고 선교사가 주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채워지는 무언가로 인하여서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칭찬이 채워지고 인정이 채워지고 지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렇게 빨간 글씨로 혈서를 쓰듯이 그렇게 앞에 써놓고 늘 그 말씀을 보았다 이렇게 했더니 한 집사님이 그 돌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그 집에 있던 거를 이제 제 방에 갖다 놓고 요즘에는 이제 학교의 사무실에 제 책상 앞에 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성도다운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무언가 많이 하고 무언가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요.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간증을 하는데 가장 확실한 간증은 내 간증이잖아요. 제가 살아온 간증이어서 저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내놓아요. 그것을 목사의 가십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작은 목사 또 그런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겠습니까? 목사가 이럴지언정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힘쓰고 더 조심하고 더 여호와 앞에 성결할 수 있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에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씨름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이 삶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더러워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예루살렘 남쪽 보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 나중에는 죽음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랬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원래 이름인데 거기에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에요. 이방신인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지었다고 하는데 도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우다는 뜻이에요. 불태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땅이 황폐하리라.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것으로 아니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황폐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니죠. 이 지구촌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 없이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땅을 황폐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황폐하게 된 그 땅에 잔치 소리, 즐거운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러한 소리들이 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지하지 못하고 전승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백성들은 이 책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뼈를 끄집어내어서 불편함을 나타내고 또 끌려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만큼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불편한 말씀이 그 불편함의 원인을 알게 하시니 저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우상을 있거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과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져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중한 가장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거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거든 말씀 앞에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가 어렵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10년의 기회를 20년의 기회를 이레교회에서 더 준다 할지라도 이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명절이 우리 영혼의 복된 명절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증한 것들, 변질된 것들, 위장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순전하게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그러한 명절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오늘 기회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문의 자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아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도들,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 저들에게 맡기신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달이 잘못됐을까봐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땅이 황폐하리라.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불편한 말씀이었고 버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은 무엇인가, 질서는 무엇인가, 반드시 그것을 받고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